오늘 함께 수수께끼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한 가지 수수께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도 아저씨도 좋아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의 제목에 답이 있죠. 수수께끼입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수수께끼 책이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이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답을 맞췄을 때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어하죠. 그리고 이 수수께끼와 비슷한 말로 쓰이는 것이 신조어 아재 개그입니다. 국어 사전을 보니 아저씨를 의미하는 아재와 개그가 합쳐진 말이 아재 개그라고 해요. 재미없는 말장난, 언어 유희, 유행에 뒤처진 개그를 의미하는 데서 생겨진 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로 차를 차면 무엇일까요? 카놀라유입니다. 가장 억울한 도형은 원통이죠. 병든 자여 다 내게로 오라는 말은 누가 말했을까요? 엿장수. 개와 사람이 동업을 하면 개인사업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아저씨도 또 이런 개그를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는 놀이가 바로 수수께끼 아재 개그입니다. 우리가 이런 수수께끼를 내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답을 맞추는 재미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인생에서는 답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질문을 하고 찾으려 할수록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죠. 이렇게 답을 찾기가 어렵고 수수께끼 같은 인생 속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를 지혜로운 삶으로 이끕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도 마치 수수께끼 같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떡을 물에 던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여러 날이 지난 뒤에 그 떡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얼마 동안은 떠 있을지 몰라도 흘러가다가 결국에는 무게가 있어서 깔아앉고 말 것입니다. 물고기의 밥이 되어서 사라질 수도 있겠죠. 발견하더라도 다 흩어져서 가루가 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떡이 내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보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상업에 대한 것이었어요. 배가 먼 항해를 마치고 이윤을 얻어 돌아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물품을 계속 바다에 띄워라. 그렇게 모험하고 투자해라. 그럼 너에게 이윤이 돌아올 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농업에 대한 걸로 곡식의 씨앗을 촉촉한 땅에 뿌려라. 그럼 추수 때에 풍요로운 결실을 얻는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구제하는 것을 권면하는 말로써 남을 위해서 선을 베풀어라. 그럼 좋은 결과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학자들은 이 구절을 구제에 대한 말씀으로 많이 해석합니다. 그 이유 역시도 여럿이 있지만 이 말씀이 쓰여진 시대에 있던 고대 민담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떤 가난해서 음식을 살 돈이 없는 사람이 강 하류에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떡은 내려가서 숨어있는 사람의 소중한 밥이 되는 거죠. 나는 떡 한 덩이를 던졌을 뿐이지만 그 떡을 받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던진 떡을 떡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나누어주면 누군가가 살게 되는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도움을 받아서 살게 된 사람이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든지 못 받든지 확실한 것은 나의 선행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해석으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나의 선행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 7에게나 8. 단지 7명이나 8명이 아니라 많은 수의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쉽도록 1절과 2절 같은 구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땅에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그럼 솔로몬은 그의 책, 전도서 이 말미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제할 때, 베풀 때를 자신이 예측해서 아직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며 선을 행하기를 미루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이 헛되다고요. 4절에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 구름만 바라보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람이 그치기만을 기다리며 아직 씨를 안 뿌리는 사람, 구름이 끼었으니 지금 추수할 수 없다고 거치기만을 기다리며 추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같은 말로 언제가 가장 적절한 시기인지를 재보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앞길을 스스로 내다볼 수 있을까요? 언제가 제일 좋은 때인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1장 말씀에서는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단호하게 여러 번 말씀을 반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핵심 요절인 5절에서 2번이나 반복하죠.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바람이 어디로부터 오고 가고 언제 돌아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또 사람의 신체가 형성되는 모습이나 영혼이 불어넣어지는 것을 다 알 수가 없죠.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빛과 어둠, 우주 만물과 동물의 신비 그 모든 것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당장 30분 뒤의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해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가와 금리가 이렇게 오를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의 죽음이 언제일지도 예상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실 이 축복의 때, 복 주시는 때가 마치 내 손안에 있는 것처럼 예측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그때를 내가 예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황이 따라주든지 아니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답이 내 손에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오늘 구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삶의 답이 내 손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구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불고 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분다는 것은 압니다. 태아가 어떻게 형성되고 영혼이 어떻게 불어넣어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이가 반드시 태어난다는 것은 알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더 나아가서 내 생명을 내던져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울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시간과 물질이 그들에게 어떻게 사용될지,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늘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그러니 때를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가 있을 때
구제하며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늘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는 농부처럼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수수께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00세 시대인 지금 몇 살까지를 청년이라고 할까요? 2015년 유엔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 분류 기준에 따르면 18세부터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0세에서 17세가 미성년, 66세에서 79세가 중년, 80세에서 99세가 노년, 100세 이상은 장수 노인이라고 해요.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다음으로 이어지는 주제에서 솔로몬이 노인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솔로몬은 수수께끼와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노인과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먼저 전도자 솔로몬은 노인들에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서 빛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 달콤하고 빛나는 해를 눈으로 보는 게 즐거운 일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사람이 오래 살 때 그때가 귀하니까 항상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청년들에게도 그들의 어린 때와 날들을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마음과 눈이 원하고 좋은 대로 가고 행하라고 합니다. 노인이든 청년이든 그들에게 주어진 날들을 즐기고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8절과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좀 느낌이 다릅니다. 8절 하반절과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동차를 타고 즐겁게 속도를 내어 악셀을 밟고 가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 그런 느낌이 들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인생을 즐겁게 살라는 건지 아니면 어두운 날들과 결국에는 심판이 있으니까 두려워하면서 살라는 건지 헷갈립니다. 그러나 이 모순, 역설과도 같은 말씀, 수수께끼와도 같은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줍니다. 노인이든 청년이든 그리고 그 어떤 연령층의 사람이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인생을 즐기는 데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자신의 쾌락과 욕심에 빠져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캄캄한 날, 그 고난의 때를 견디지 못하고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말겠죠. 또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중에서 즐거운 날보다 어렵고 힘든 날이 더 많다는 것만 기억하고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보다도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매일 염려하고 불안을 품고 살아가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솔로몬은 노인과 청년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즐겁게 살되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그냥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 고난과 심판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그 과정도 끝도 완전히 다릅니다. 앞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쉽게 넘어지고 심판의 때를 견디지 못하게 되겠죠. 고난과 심판의 나물만을 바라보는 사람도 염려와 근심 때문에 늘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과 죽음 또 심판의 때를 인식하지만 그렇다고 절망하거나 불안해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그리고 미래 심지어 죽음 너머에까지 나의 아빠이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전한 거죠. 그리고 충분히 주어진 인생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헛된 날들을 다 걷어가시고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시켜 주실 날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내 틀에 갇혀서 늘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걱정과 염려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따뜻하신 그 품 안에서 하루하루를 기뻐하고 자유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화요일 특별 새벽 부흥회에 개근하신 분들과 함께 천안으로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조금 벗어났을 뿐인데 얼마나 공기가 좋고 상쾌하던지, 하늘은 또 얼마나 푸르고 햇빛은 얼마나 따뜻하던지 정말 좋더라고요. 의미 깊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살아서 햇빛을 보는 일,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는 것, 바람을 쐬고 자연을 누리는 것, 오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밤에는 숙면하는 것, 여러 모든 소소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어린 청년의 때, 그리고 중년과 노년의 때,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은혜의 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답을 찾기가 어려운 수수께끼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첫 번째로 삶의 답이 내 손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구제해야 한다는 거였죠. 내가 스스로 때를 판단하고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바라보고 오늘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히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기회, 지금 이때 바로 오늘 이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야 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답이 없는 인생 속에서 고난의 날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신음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측할 수 없는 오늘을 내가 판단하지 말고 고난의 날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나누고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0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답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날들에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 삶의 모든 시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